영광의 임재에 청소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머물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저희들의 심사를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믿음의 고백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나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나온 삶을 드리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님은 오 신실하신 주,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과 늘 눈이 마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들으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1절 다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항상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사정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태어나고 또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아멘.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계속 꿈꾸어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이루어 주실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깊이, 가장 오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다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천과 실행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 주여 듣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따라갑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돌아서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는 일편단심의 이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고 주님이 또 자라게 하셨으니 주여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손으로 추수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나날이 편리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단은 과학의 발전에 대한 이름 하에 아버지 맹렬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의 평강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육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이기고 받아들여서라도 주님과 깨어지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곁에 섰을 때 주님을 더 반짝반짝 빛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반사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하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과 슬픔도 바로 예수님의 어려움과 슬픔이 되어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만족의 삶을 담대히 누려가고 그 땅을 밟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 그 만족의 삶을 깨우치고 맛보고 또 자랑하여 증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서 지리와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헤아리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식에만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믿음의 재료로 아버지 넣어지고 마른 장작처럼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재료로 성령 충만의 그 재료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좋고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치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밤이든 낮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주님과 함께 길 떠나는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를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호르산이에요.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멘.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아론이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론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간 것까지만 가면 돼요. 중요한 건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 아랏산으로 올라가요. 아랏. 이렇게 보면 평지 같지만 아니에요. 고원이에요. 이렇게 쭉 고원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곳은 이 아랏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수천 명이 죽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아랏산으로 올려가서 이제 이 아랏 사람들이 이것들이 죽지도 않고 38년 만에 또 왔네 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랏을 정복해 버리죠. 그건 뭐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냐 지냐의 차이는 무엇에 달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죠. 왜 돈을 좋아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의 가능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려운데 돈을 믿는 건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믿음이 좋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동반사. 그래서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개구장이 같지만 이렇게 38년 전에는 너희들이 패했지만 38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때 만약에 이때 피해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도 졌으니까 또 이렇게 졌나 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졌지만 이번에는 이겼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나절만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상한 소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정탐꾼들, 자기들의 지도자들의 말과 판단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 아라바 광야길을 이렇게 그림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그냥 뺑글뺑글 동글. 여러분 아무 풍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38년을 뺑글 동글. 그리고 나서 다시 왔을 때 이기고 이제 이쪽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이겼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꺾어. 또 꺾어. 이거 뭐야? 말이 들리잖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이 길로 또 가란 말이야? 엄마 저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야, 일로 가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설득을 받아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뭐가 이게 믿고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언제든지 이 고라 자손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뭔가 상황이 탁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저랑 회의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쓰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그거 뭐 이런 거 할 때는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쓰실 수가 없죠. 가끔 제가 하는 말이지만, 칼질하다가 손이 다칠 때는 언제 다친다? 칼이 무뎌졌을 때. 안 되니까 힘으로 하다가 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선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는 안 잡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흉기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이제 전투하고 이겨서 욜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여기 보이죠? 푸르른 게 보이는데 우회전 해가지고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삥 돌아서 여기서 이제 노뱀 사건이 벌어지고, 에시온 계배를 턴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이 왕의 대로로 통과하고 싶었지만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험한 길을 통해서 이렇게 세렛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바 광야가 이래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 모래바람이 안 불었을까요? 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포장도로 가면 먼지 날려가지고 맨 앞에 가는 차는 괜찮지만 뒷차부터는 이제 모래바람 먼지 들어가 창문도 못 열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10km나 되는 그 행렬 속에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났겠어요. 그때 뭐 94 KF94 그런 방독면이 있었겠어요. 앞에도 안 보이고 막 다 뿌옇고 막 진짜 나는 일주일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38년 동안 이 아무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 같으면 난 따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38년을 이 길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런 땅이 다 이런 산지예요. 잘못 밟으면 어떻게 해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를 다 애 손잡고 소, 양, 수레 끌고 이렇게 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옷이 안 닳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는 건 정말 최소한의 절체, 최소한의. 우리는 그러면 막 신나서 막 걸어가도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죠. 이 아라바 광야는요, 이렇게 산이 있듯이 이렇게 낮아요. 지대가 낮아서 더운 바람이, 사막의 그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드라이기가 앞에 드라이 바람을 풀어놓고 거기를 뚫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짧았지만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 뭐 때문에? 길 때문에. 너무 가기 힘든 길이니.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없지만 너무 가기 힘든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아라바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38년 끝나서 이제 아라드에서 이제 전쟁하고 막 승리하면서 이제 초록빛 인생 막 이제 막 무지개 인생 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더니 세상에 이런 길로 다시 인도는 뭐야? 누가 잘못한 거야? 뭐가 또 잘못된 거야? 엄마 여기 또 다시 돌아가요? 막 이런 막 난리가 났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힌트도 주시지 않았지만 그쪽으로 가라니까 가기는 가되 막 여기서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이니까 참자 이러고 갔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연단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했지만 하늘을 나는 새도 들의 풀도 주님이 먹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시험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시험당하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왜 시험하세요? 쓰려고 하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가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왜 일로 가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피곤해서 죽었던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신발 뭐 이런 거 물 다 주시는데 뭐 그러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워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난 괜찮아. 갑자기 가요가 생각나네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함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그러니까 그 함성은 단순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겠어요? 군가가 되고 승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소리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찬양하고 쿵쿵쿵쿵쿵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즐겁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내 형편이 나아져서 그리고 내가 좋아질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괜찮다. 주님의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여전히 있다면 난 괜찮다. 난 좋다. 라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구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막 솟아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 아라바 광야가 그랬어요. 마지막 관문.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판에 이제 왜 하나님도 끝내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뭐였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성경에서 사라져요. 왜? 이제 시험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뭐 더 누가 시험해? 사단이 시험해? 누가 시험해?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이제 주님의 뜻대로라면 죄 가운데서라도 일으킬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결정판 끝판왕인데 어떻게 더 시험하냐는 거죠. 시험해보나 마나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수밖에는 없네. 살아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고 더 좋은 분이 없고 더 명예도 나를 떠나가고 돈도 나를 떠나가고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떠나가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이 인생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이 광야를 알아봤기를 갔는데 슉슉슉 이러면서 뭐라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빵 터진 게 노뱀 사건이었다. 상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요. 근데 또 그 드러나야 또 고침받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 단련하시고 무장시키시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극정성이 진짜 대단하시다. 그만하면 됐지. 주님의 사전에는 그게 없어요. 끝까지. 이 정도면 됐지. 없어요. 전근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됐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길 때문에 또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불평거리를 찾아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원망불평 안 하는 사람을 물 필요는 없잖아요. 원망불평인데 그 사람 안 물리면 오휴 이제 이렇게 큰일 날 뻔하겠네. 이제 이랬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요? 그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자기 잘못을 알고 똑같이 걸어가는데 얘는 멀쩡한데 나는 물렸어.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참 단순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불뱀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깨달아야 되는데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잊어먹으니까 우리에겐 인도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된 이 신앙 인격은요, 가나안의 축복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땐 신앙 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축복받고 부유해졌을 때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연단의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아파트 막 그런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연단해 주실 때 감사히 여기고 가르쳐 주실 때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팀나 구리 광산이 바로 이 물린 데예요. 그리고 이 엘랏이 유턴 지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턴 해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쪽 길 기슭으로 왔는데 돌아가지고 이쪽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나도 환장할 것 같아요. 왜 왔어 일로? 근데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팀나 구리 광산에 보면 신전이 있어요. 어떤 신전이 있냐면 이 붉은 뱀 신전이 있어요. 2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여기 가이드의 피티병 이렇게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이게 약 12cm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막 큰 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제 이렇게 동물의 왕국 그런 데 보면 여기서 그렇게 큰 뱀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빨간 모래에 이것도 빨가니까 구분이 안 가요. 얘네들이 샥 다니면서 조그만 것들이 이제 물어 댕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광산 이 구리광산 옆에 미디안 사람들의 신전에 뭐가 있었냐면 구리뱀으로 돼 있어요. 뱀인데 구리로 만든 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 12cm라고 하면 그냥 볼펜 한 자루 정도, 그렇게 이렇게 한 뼘 정도. 뱀이 요만한 거예요. 근데 요만한 뱀에 독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뱀의 이 독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의 이 팀나 구리광산에 이 팀나 신전에 이런 노스로 만든 뱀이 있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은 이 뱀을 부활의 상징, 치유, 이런 회복, 이런 상징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뱀이 탈피를 하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허물을 벗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병들었던 것이 회복되는 걸 보고 이 뱀에 있는 이 기운, 오늘로 얘기하면 뭐지 이런 뭐 기운을 받는다 뭐 이제 그러겠지만 이 뱀이야말로 이런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전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원망불평하면서 이렇게 오는데도 이 팀나에서 뱀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뱀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뱀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원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뱀이 물렸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이때 모세가 얄미운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해요? 이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뱀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12cm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이 몇 킬로라 했어요? 10kg.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뱀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뱀이 있는 곳으로. 이건 마치 예수님이 나면서 눈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아니 그냥 거기서 침까지 뱉었으면 그냥 거기서 고쳐주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 500m. 그건 뭐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진짜 나을까? 아마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거기 짚어가면서 내가 이 대목에 이 자리를 내가 뜨면 안 되는데, 근데 그 500m를 더듬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떠지니까 다시 주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 그런데 이 10km에 퍼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노뱀을 보면 살아날 수 있대라는 것이 퍼지기까지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왔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픈 몸을 이끌고 띵띵 부은 몸을 이끌고 거기에 와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개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보는 거죠.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혐오의 상징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을 바라보면 영혼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죽어나갈 것이지만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순종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즉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나 순종이 어려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막 그냥 무턱대고 막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는 관계가 안 좋으면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이제 마음이 상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이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홀로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매자. 그러니까 주님과 마음이 맞고 호흡이 맞고
그래서 이제 곧 근동 사람들도 그런 데잖아요. 아주 유능한 소와 지금 막 멍에를 매는 소를 같이 논대요. 그래서 이 소는 이런 짓 하고 싶고 저런 짓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소를 보면서 배우는 거야.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개 훈련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훈련된 개랑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한대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님 닮기가 어려워요. 논에서 시골에서 풀 뽑으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하고 삶이 그렇게 닮아가고 바뀌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게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이렇게 하지. 뭐 엎드려서 절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충성과 그런 헌신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사야에 나온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주여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노뱀 사건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아스클레피오스. 여기 있는 요 분이 아스클레피오스. 그래서 터키에도 가면 이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음향 효과를 가지고 막 심리 치료도 하고 그때도 갱년기가 있었겠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사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요거예요. 요 지팡이. 요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예요? 뺨. 그러니까 요런 거죠. 요런 모양.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의학의 상징적인 존재죠. 그리고 이 플라톤 역시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를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자손이라는 의미의 아스클레피아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문에서도 이 신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 잡고 있는 이 지팡이에 있는 이 뱀이 주목해봐요. 지팡이의 뱀. 아까 말한 것처럼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뱀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제 이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왕의 홀, 천사, 날개 그리고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죠.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하면서 여기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국군 의무사령부에도 뱀이 있어요. 의무병과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대한의사협회도 이렇게 뱀 이론.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리고 앰뷸런스에도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앰뷸런스도 지나갈 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로 이런 의사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분의 말이고 실제로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치유의 신인 뱀, 사단을 섬기는 거죠. 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창세기 3장에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섬기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 보고 이게 모세의 지팡이 그런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피식피식 웃어요. 무식한. 의사의 상징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요. 뱀을 섬기는 세상의 지팡이. 그러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 팀나 구리광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뱀 구리로 뱀 만들어서 신 섬기지? 그러나 진짜 치유의 능력은 이거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바라보면 낫는다고 말한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뱀이 이런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아폴론의 아들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누가 고쳐준다? 나 예수가 너희들의 영혼의 질병을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고쳐준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는 어떻게 해요? 대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라바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또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불뱀이 물었어도 보면 살아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이 의사협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다 결국엔 뭐예요? 사단의 역사와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에 귀에 들리지 않고 있지만 벌써 전 세계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 기사에는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돌연사예요. 옛날엔 돌연사라 심장마비 이렇게 나는데 요즘엔 그런 기사 안 나요. 왜? 그런 기사가 나면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라는 메시지.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이런 연약한 질병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적, 돈벌이, 효과도 없는 백신 팔면서 수십억, 수억조의 재산을 돈을 벌죠. 그래가지고 이제 빌 게이츠가 그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막 다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농토를 다 점령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의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백신 맞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의사 면허 정지 날라가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고발하는 의사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냐면 정부가 이제 이런 서울권에 있는 아주 이런 훌륭한 의사들이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월급을 받는 의사나 이런 변두리에 있는 의사들도 나 삼성병원에서 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용하게 하겠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 시설이 좋아서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의술이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훈련되어지는 건데 이제는 희망하는 사람은 저 부산에 있다가도 서울 강남 뭐 이제 이런 병원 가서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빈자리 있네? 오케이. 너 거기 가서 일해. 이런 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도 사람 없으면 아무나 갖다 이제 넣어가지고 국민의 목숨을 이제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유능한 의사들이 안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도발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치과 선교 막 이제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치료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이런 신실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 표시를 보면서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 뱀을 섬기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엘라스를 지나서 에돔 산지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신명기에서는 이 아라바 길이 나와요. 이 아라바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만 하고 맞춥시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아서 팀나에서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에시온 게벨 엘랏 지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요. 하지만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런 경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혼란이 올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다 순서대로 기행문이 아니라 메시지고 설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 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일로 가라고 그랬으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저와 여러분들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좁은 문이고 비좁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갑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킹스웨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대로가 이렇게 길이 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왕의 대로로 가고자 했지만 이 언덕 산의 높은 길로 그러나 에돔 왕이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은 싸우지 마. 왜?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은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말아라. 왜? 형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싸워서 죽이지 말고, 얘네들이 안 열어주니까, 열어주면 좋겠지만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 길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어느 길이든 어떤 길이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홀로 이 광야길 인생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인생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원수가 저와 아버지 저희들을 찢고 까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문을 열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또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그 기도가 이 시간에도 응답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길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아버지 원망과 불평 바라지 않도록, 하나님 길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길이 멀고 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에 감사할 줄 아는, 그렇게 주님만 내 눈에 담고 주님만 내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만 내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뼈 속에 아버지 마음에 새겨넣는, 어려울수록 더 깊이 새겨넣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뱀이 고쳐준다고, 뱀의 신이 사탄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준다고 아버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짧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 날마다 주님을 신실하다고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아라바의 광야길 그 마지막 관문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 세워주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너를 이끌리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높은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쳐올 때 주님 그 높은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처럼 의심해서 물에 빠져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환경의 파도보다 더 큰 믿음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케 하는 원수의 저주받은 그 미혹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믿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사단이 담아주는 대로 담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물밀듯이 밤낮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더 주님만 향하여서 더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예수 생각 아버지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놓치지 마시옵소서. 눈도 감지 말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마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보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않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끄심과 움직이심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걸맞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그런 단순하지만 정결한 삶을 매일매일 끝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 상한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마음이 상했음을 회개하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믿음의 손을 높이 드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판박이처럼 아버지 새겨지고 선포되어지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이 감사 예물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제연금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에브리데이 언어 처치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후유증으로 하나님 또 장염으로 여러가지 암으로 항암하는 여러가지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에바다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고 또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교처처에도 의사 선생님 두 분 계시죠. 우리 유영경 권사님 계시고 우리 조유리 선생님 계시고 정말 사랑받는 의원 누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유영경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또 조유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의수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의료 선교인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을 전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무도 아프지 말고 날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고치면서 치유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